어느 날 문득 내 아이가 아프고 지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은 죄인처럼 마음을 조이고 있진 않으셨나요? 이건 분명히 자식을 위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당신 마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고통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기도문을 100번 읊고 절을 수백 번 올려도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왜 이 고통이 우리 아이에게 왔을까? 그 질문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당신은 벌써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게 부모로서 업이 깊어서라는 말에 더 깊은 슬픔이 덮쳐왔을지도요. 하지만 그 고통의 씨앗은 꼭 당신 탓만은 아닙니다. 마음속 오래된 상처와 슬픔, 억눌린 감정들, 그것이 업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면 그 업은 누구에게나 작게든 크게든 흔적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을 하나 켜면 그 빛은 방 전체를 비춘다고요. 당신 마음에 켜는 작은 자비의 불빛 하나가 아이의 운명 전체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그 아이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한 줄기 방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엔 무엇이 가장 괴롭습니까? 아이의 아픔일까요? 아니면 그 아픔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당신 자신의 무력감일까요? 사람들은 자식의 업장을 대신 치겠다고 기도하며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의 무너진 마음부터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숨소리조차 얇아집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그런 기운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꾸 더 아픕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더 매달리게 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때로는 그 아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부모인 당신이 자기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빠진 이를 꺼내려면 먼저 내 발밑을 딛고 서야 한다고요. 이제는 아이에게 쏟던 그 마음을 조금만 당신 자신에게도 주어보세요. 당신이 기운을 되찾으면 아이는 더는 구조받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그 아이가 건강해지길 바라기 전에 당신 마음부터 편안해져야 비로소 업장의 바람이 잦아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을 쓰는 일이 죄책감이 아니라 존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해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도요. 기도는 아이를 바꾸지 않지만 마음을 바꿉니다. 당신은 매일 새벽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아이 이름을 속삭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그 한마디가 목 끝에서 멈출 때 당신은 벌써 울고 있었죠. 기도는 신에게 바라는 주문이 아니라 사랑을 되뇌는 시간입니다. 그 되뇌임 속에서 부모는 아이보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혹시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은 사실 자식을 향한 걱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불안과 공포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길을 만들기 위한 연장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당신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아이를 위해 100번 절하는 동안
당신은 사실 자신을 용서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참지 못하고 내뱉었던 상처의 말들이 기도 속에서 눈물로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시간이 있었죠. 그 긴 세월 동안 참았던 후회와 미안함이 기도할 때마다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땐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나쁜 부모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가르칩니다. 모든 인연은 한 겹 한 겹 쌓인 마음의 조각들로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과 아이는 같은 고통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맞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매일 새벽마다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얼마나 뜨겁고 진심인지, 그 진심이 말보다 더 깊이 아이의 가슴에 닿고 있을지도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현실을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당신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 얼굴이 평온해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게 되면 아이도 더 이상 업장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돌보는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건 말보다 향기입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찾지 못해 가끔은 스스로를 원망했을 겁니다. 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위로도 서툴까? 그런 생각이 자꾸 마음을 짓눌렀겠죠. 하지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거창한 조언이나 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서 조용히 따뜻한 숨을 나눌 수 있는 그 존재감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로 설법하시기도 했지만 가장 깊은 진리는 말없이 향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 조각 연꽃 향처럼 당신의 침묵도 이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한 기운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유하는 것도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내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당신이 자기를 돌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깊은 한숨 대신 부드러운 숨결을 품고 자책이 아닌 연민으로 스스로를 안아줄 때 당신의 존재는 아이에게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세상에는 말로 풀 수 없는 고통이 많습니다. 아이도 그걸 알고 있기에 때때로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죠.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억지로 말을 붙이기보다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없이 눈물을 흘릴 때, 왜 우니? 라고 묻기보다는 그저 손을 가만히 잡아주세요.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건 따뜻한 체온입니다. 마음이 닿으면 업장이 조금씩 녹습니다. 그건 큰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차 한 잔을 함께 마시거나 잠들기 전 등을 살짝 쓸어주는 손길, 아무 말 없이 같이 걷는 저녁 산책길, 그런 것들이 바로 향기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행위가 먼저라고요. 그리고 그 행위는 향기처럼 남아 긴 시간 아이 마음속에 머뭅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 곁에서
당신 마음의 향기를 머물게 해보세요. 그 향기는 업장을 지우진 못해도 아이의 어둠에 작은 창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를 품고 살아갑니다. 당신 역시 어린 시절 말 못할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기대보지 못한 기억, 무서워도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텼던 순간들, 그 기억이 마음 한편에 눌려있지 않나요? 그 눌린 마음이 자식에게는 때때로 업이라는 이름으로 스며듭니다. 그건 잘못이라기보다 오랜 감정이 해소되지 못해 그대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죠. 물이 맑아지려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억울함, 외로움, 분노, 두려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때 자식은 부모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 감정이 포장될 때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만 잘 되면 된다. 그 말이 아이에겐 부담이 되고 죄책감이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신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기대고 싶었나요? 누가 당신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나요? 당신이 참았던 그 감정들, 이제는 스스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을 피하면 그림자처럼 아이에게 쫓아갑니다. 그러나 감정을 바라보면 부드러운 빛이 되어 당신을 덮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보는 이가 세상을 보는 법을 안다고요. 지금은 자식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아이도 당신을 통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 수 있지만 뿌리는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아이도 세상 앞에서 덜 흔들립니다. 자식의 업장을 걱정하기 전에 당신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부터 토닥여 주세요. 그 상처를 외면한 채 기도해도 기도는 방향을 잃고 맙니다. 기도란 마음을 곧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곧게 선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등불이 될 준비를 차분히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 아이를 위한 기대, 그리고 아이를 향한 조바심까지 그 모든 마음이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 아이의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비는 소유가 아니라 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당신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아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지만 그 감정의 본질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또 다른 고통입니다. 부모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자식이 바람에 흔들릴 때 가만히 그 곁을 지켜주는 존재, 말없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나무 말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자신이 뿌리 내릴 땅을 먼저 다져야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가 중심을 잡길 바라면서 정작 스스로는 매일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삶은 결국 아이가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당신은 옆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바람이 되면 됩니다. 부처님은 바람처럼, 물처럼 그저 곁에 머무는 존재였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바람이 되는 연습입니다. 아이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의 숨도 조금은 편안해질 겁니다. 그때 아이는 당신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말이죠. 당신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벼움은 아이에게도 자유가 되어 돌아갑니다. 당신 마음에 먼저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새벽이 올 때마다 당신은 기도 자리에 앉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모으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속삭이죠. 부디 이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삶이 너무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분명 아이를 위한 것이었지만 자꾸만 당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기도 속에 절박함만 담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은 간절하지만 고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더 흔들고 더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들끓는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호흡으로 나를 비추는 일이라고. 기도 중 눈물이 나오는 날이 많았다면 당신 마음속에 아직 자신을 향한 연민이 부족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첫 번째로 앉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가 아이를 위한 자리가 되려면 먼저 당신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어 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걱정은 그저 흐르도록 두세요. 어떤 생각도 억누르지 말고 다만 지나가게 두는 연습. 그 속에서 아이를 향한 사랑은 점점 가벼워지고 슬픔은 점점 투명해질 겁니다. 당신이 평화로워지면 기도는 방향을 바꿉니다. 외부로 향했던 에너지가 내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말없이도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아이의 고통을 없애주지 못해도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을 없애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다지는 길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그 길을 먼저 걸어야 아이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평화로우면 현실은 어느샌가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의 인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비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습이 언젠가 아이의 삶까지 덮어주는 그늘이 될 겁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보다 오늘의 눈빛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기도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미래는 환상이며
진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10년 후를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에 불안이 담겨 있다면 아이는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그 눈빛에 믿음이 담겨 있다면 아이는 지금의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아이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신은 아이를 볼 때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보이나요? 불안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 흐린 마음은 기도로도 말로도 쉽게 맑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를 온전히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 한순간이 아이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변화는 지금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이가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바꾸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진짜 삶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자주 반복될수록 아이의 마음도 안정되고 당신의 불안도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기도는 내일을 위한 다짐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신의 숨결이 고요해지고 아이의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면 당신은 이미 아이의 업장을 지우는 대신 그 고통을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멀리 있는 커다란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 모르게 참아왔을 겁니다.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무너지지 않으려 애써왔겠죠. 하지만 그 억눌린 감정들은 표정과 말투 사이로 그리고 무거운 침묵으로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당신이 아프면 아이도 아픕니다. 당신이 무너질수록 아이의 마음도 더 불안해집니다. 자식의 업장을 걱정하기 전에 지금 당신 마음이 어디쯤 가라앉아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물은 괜찮습니다. 힘없는 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참는다고 해도 그 억눌림은 결국 아이의 감정에 전해집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짜 감정을 가진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아이는 당신을 돌보려 합니다. 그건 아이에게 너무 이른 짐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면서도 아이를 붙잡으려 한다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넘어지고 말 겁니다. 당신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세요. 그 중심이 아이의 삶을 버텨주는 바닥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끼 식사를 편히 마주하는 것, 하루 한 번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자식의 이름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도 조용히 불러보는 것, 그 이름에 담긴 생애 전체가 지금도 이렇게 아이 곁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란
나를 먼저 품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때 아이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아이는 자기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어떤 업장보다 더 큰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의 서운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당신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아이는 그 문장 끝을 말하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오래된 원망이 쌓여 있었겠죠. 그 원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서운함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 서운함을 억지로 지우려 하다 보면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당신은 그동안 아이에게 모든 걸 주며 살아왔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기대도, 심지어 꿈까지도. 그러니 아이가 그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죄책감으로 덮지 마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부정하면 아이를 향한 눈빛이 굳어집니다. 그 굳은 눈빛은 아이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인정하면 눈빛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은 말보다 더 진한 위로가 됩니다.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단지 그 표현이 다르고 그 방식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어쩌면 아이 역시 당신에게 말 못할 원망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원망 역시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는 걸 서로가 아직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감정에 조금 더 다가갈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의 파도를 억제하지 말고 그 위를 부드럽게 떠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속 서운함도 이제 흘러가게 두세요. 그 감정이 흘러야 마음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에 다시 따뜻한 눈빛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업장은 그 아이의 길 위에 놓인 바람일 뿐 당신 마음의 그림자까지 되진 못합니다. 지금은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당신 자신을 품을 시간입니다. 서운함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조차 부처님 품 안에서는 자비의 일부가 되니까요. 당신은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아이의 고통이 덜해지길, 삶이 조금만 순해지길, 운명이 달라지길 바라며 수없이 두 손을 모았죠. 하지만 이제는 기도를 넘어서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는 시작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은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토닥이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을 때 진짜 자비가 피어난다고. 아이의 업장을 대신 지는 기도에서 이제는 아이와 함께 짊어지고 걷는 동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평온할 때 아이도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기대를 버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그 길은 고요합니다. 불안 대신 신뢰로, 후회 대신 현재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는 삶의 무게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의 고통을 없애주지 못해도 그 고통 앞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기도는 하늘을 향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아이의 손을 잡고 땅 위를 걷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걷는 걸음마다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어느 순간 아이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될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도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업장을 걱정하며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이를 구하는 길은 자신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기도 대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세요. 당신은 이미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